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202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최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견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앞으로의 10년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과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서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예견하는 거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300만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을 넘어서 1200만이 되었다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2050년도가 되면 그보다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의 숫자는 1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축소되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에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한 6만 5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고 3만 개 내외의 교회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이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2050년도가 되면 어쩌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에서 개신교보다도 순위가 앞설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계승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서 출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7명 내지는 8명 정도를 평균 출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2명, 1.3명 정도 출산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연히 30년만 지나가게 되면, 지금부터 한 세대만 지나가게 되면 기독교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 인구 비례를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회교도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한국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교육부서가 해답이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든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을 살려내는 일들에 교회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신중년이 살아나고 신중년 세대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40대, 50대가 중년이 아니라 50대부터 70대까지가 중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80대 이상으로 보아야 되고, 50대부터 70대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국교회의 쇠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없다,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낙관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 이런 걸 고치지 않고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한국교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회는 단 한 번도 위기를 맞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시기가 위기였고 그 모든 위기 앞에서 기독교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종교로 지금까지 우뚝 섰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 오늘 우리들의 시기보다 훨씬 더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율법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시기를 살면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고,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가장 암울한 위기의 때에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살피면서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한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미래를 가리켜서 변화 가능한 내일이라고 정의하고 싶고,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내일을 미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내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미래가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신내교회를 생각하면서 저희 신내교회가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장로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복된 미래를 위한 오늘 우리들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통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등한히 여기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내일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가 오늘의 주인공, 청소년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그들에게서 희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공이고 청년들은 내일의 주인공이고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니까 너희들은 내일 너희들이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하라. 오늘은 어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할 의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삶을 들여 헌신할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내교회 가면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어리지만 주인공이야. 우리가 젊지만 주인공이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찰 때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라는 것이 무시된 내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살아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목이 Being Happy입니다. 그냥 직역한다면 행복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이런 정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을 열면 패턴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생활의 패턴과 나의 생각의 패턴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둡고 우울하고 암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나마나 우울하고 어둡고 암울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당연히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무절제한 삶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우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열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결단과 현재의 충성이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겠다는 그 결심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 직접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길을 빨리 걸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내가 한 번도 목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초등학교 때부터 새끼 목사, 꼬마 목사 이런 소리를 별명으로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 머리가 반백이 돼서 이제는 너희가 반백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지 않는 금요 심야 기도에 저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지 않는 수요 예배에 나는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내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의 결단과 그때의 나의 충성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삶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 아니길 바랍니다. 불성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책임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지함과 성실함과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삶의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서 살고 있지만 자기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신앙의 순결성, 내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사안의 진리로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문화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식민지 백성들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에게서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왕실에서 특별히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이 포함되어져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실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로 먼저 바쳐진 음식들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먼저 바쳐졌다가 물려져 나온 음식이 왕실 음식으로 제공되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이 있어도 그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의 성결함을, 내 삶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거냐,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두 번째 생활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루 3번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서 왕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법령으로 선포했어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로 살겠다, 나는 기도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순결이었고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췄다고 하는 것은 낙심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를 특징 짓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해를 뒤집어 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 하면, 오늘의 삶의 패턴이, 현재의 나의 삶의 패턴이 나의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패턴 중에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가장 중요한 삶의 패턴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성수 박사님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과 체육인들과 음악가들 18명을 조사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IQ가 높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학교 성적이 남들보다 특별히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고 무언가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을 롤 모델로 정해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닮고 싶은 음악가 한 사람을 롤 모델로 정해놓고 그 음악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일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진액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제 삶에 영향을 줬던 선생님들을 몇 사람 떠올리자면, 물론 제가 지난주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이름이 더 많이 떠올라요. 나는 교회학교에서 배우면서 나의 삶, 내 인생관, 내 역사관 이런 것들을 형성했던 선생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중학교 때는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보면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문익환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진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갖는 크리스찬들이다 보니까 제가 자연히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렇게 죽도록 좋아하며 죽도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죽도록, 미치도록 좋아하고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분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가수와 연예인들을 죽도록 좋아합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이상한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시해서 정말 그런 병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지고 그들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미쳤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는데 미쳤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고 발각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볼 테면 봐라. 나는 기도한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게 다니엘의 배짱이요, 이게 다니엘의 신학이에요. 다니엘은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를 막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렵게 생각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이 깨어지는 것을 더 무섭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30일 동안만 타협하면 됐어요.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은 딱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는데 다니엘은 그걸 타협을 못하네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 1년 동안만 봐주세요. 교회 안 보내겠습니다. 공부시켜야 돼요. 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찾아오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 찾아오고 그런 통보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30년 목회하면서 지켜봤는데 1년 후에 걔가 돌아오느냐? 절대로 못 돌아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누가 그리로 인도했냐면 믿음 좋은 엄마가 그리로 인도한 거예요. 신앙 좋다고 하는 엄마가 그리로 인도한 거예요. 교회 충성한다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권사와 같은 분들이, 또는 그런 분들이 다 그리로 인도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30일 동안만 타협하면 돼요. 30일 동안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다 이 믿음 가진 사람, 이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 엔토 슈사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아마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책 가운데 하나예요. 엔토 슈사코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책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기찌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기찌지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진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그 침묵 속에 게재되어지고 있어요. 침묵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순교의 역사를 보면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줄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밧줄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아주 젊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과 향락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지만 청소년 시절 유흥가를 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는 성스캔들,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기로 뜻을 정했다. 뜻을 세우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요가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지요가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뜻을 세우며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쩌면 다니엘의 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당시 제사장은 부모의 대를 이어 계속 승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홈니와 비느하스도 엘리 제사장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욕심과 향락과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 시대라고 말했어요. 이가봇 시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너무나 추하고 세상이 너무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난 시대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면 고난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명을 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오늘을 타협하며 살지 마시고, 오늘을 대충 살지 마시고, 오늘을 더 성실하게, 오늘을 더 믿음으로, 오늘을 작은 일에 충성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내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 온 삶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잠언 4장 6절과 8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다 읽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협해야 지킴받는 것이 아니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높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